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4장, 마태 14장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4장 이거 7절인데 잘못 오게 됐네요. 마태 14장 7절 왕이 이렇게 경솔해서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7절 한 절 속에서 헤롯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습성 그런 생태,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경솔한 인격, 왕으로서 이란 경솔한 인격은 참으로 많은 그 부작용을 낳겠죠.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경솔한 그 헤롯 왕의 그 생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경솔한 모습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니다. 자기의 쾌락으로 인해서 그 정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다면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 내가 곧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라는 왕이 아주 아주 세계적인 명언이 되고 있죠. 아주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말하는 대로 자기 나라를 이끌었던,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당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했던 루이 14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곧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과 그 내용과 그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이런 조문이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제11조, 헌법 제11조, 평등권이라고도 하고 특수계급제도를 부인한다. 그리고 영전의 효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 6월 오늘이 2일인데 6월 2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말이 참 너무 그 무색할 만큼 아주 흉악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죠. 가장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땡당의 대표 이땡명 씨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법 앞에 자기의 우월권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어제도 아주 어마어마한 당 그 규칙이죠. 당헌을 아주 개정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하는 그런 아주 독재자의 그런 모습으로의 그런 내용들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어쨌든지 모든 국민은,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요즘에 그 가수 있습니다. 김땡중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김먼중이라고, 먼중. 뒤에가 중자가 있어가지고 좀 발음이 좀 곤란하네. 머시기 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수가 있는데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그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자기 매니저가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짜 자수를 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그 팬클럽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가 봐요. 팬클럽들이 뭐 몇십만 명 되는데 그런 거. 이제 그 팬클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왜 우리 김 가수만 가지고 그러느냐? 뭐 음주운전,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이 증거 조작 뭐 이런 거 인 걸로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이땡명 씨는 왜 그렇게 숱한 의혹이 많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의혹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왜 구속을 안 시키냐? 왜 우리 그 김 가수 김 씨만 이렇게 구속을 하고 이게 평등하지 않다라고 지금 성명을 내고 빨리빨리 저들도 뭐 이땡명 씨, 조땡 씨, 뭐 또
그 문땡인 씨, 또 그 안에 김땡숙 씨 이런 사람들 다 구속해라고 지금 가수 김 씨의 그 팬클럽에서 지금 그 난리죠.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하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오용해 가지고 지금 이땡명 씨나 조땡 씨나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자기들의 이미 법원에서 조땡 씨는 2년의 선고를 받았죠. 고등법원까지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제 그 죄를 없애려고 오히려 반대쪽인 그 한땡훈 씨 뭐 특검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발의를 해 놓고 그러니 좌우자 난립니다. 자기들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땡영 씨도 지금 그런 의혹들을 다 진짜로 그 형량을 더하면 50년 이상은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에 나올 수가 없죠. 영원히 이제 뭐라 그럴까 정치 세계에서 매몰돼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3년 동안 앞으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거 그 선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다음에 된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차이가 0.73% 1%도 아니고 0.73%로 졌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반격을 하면 3년 후에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으로 지금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 국민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다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라고 지금 한쪽에서는 난리칩니다. 자, 이는 진실로 한 나라의 왕이든 간 또는 일반 백성이든지 간에 다 같이 정한 법에 굴복해야만 하고 복종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러죠. 그런데 헤롯은 절대로 법이 없는 자기가 법이라고 자기의 말은 절대적인 권능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줄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법 위에 뛰어난 초월법을 초법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물론 헤롯만이 아니라 당시 거의 모든 고대 국가의 왕들이 그렇게 의식하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뭐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곧 헤롯은 할 수 없는 말인데도 서슴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헛된 약속의 내용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줄게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엇이든지를 나라의 절반이라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줄 거야. 얼마나 마음이 어부딸의 춤 사이에 얼마나 그냥 뿅 갔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으로서 아무 말이나 아무 맹세나 하는 것, 이것은 진실로 너무나도 경솔한 것이라고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나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책임한 약속이고 이런 무책임한 맹세고 이러한 맹세와 약속이 조금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약속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맹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게 맹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아주 경솔한 맹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약속과 맹세를 연결 지으려는 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33절에 보니까 너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그래서 맹세를 헛된 맹세를 해놓고 그걸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맹세를 지키려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죠. 저는 이제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성경을 구약은 많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 신경을 안 썼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 가버렸어? 또 금방 나가버렸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절대로 그 민족을 개미 새끼 한 마리 살려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기브아라고 하는 족속을 살려뒀거든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언덕언덕 안 되냐? 기브아라고 하는 백성 그 족속을 살려두었는데 그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몇 장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고 요거 내가 외경을 밑에다가 넣어놨더니 외경이 나와버렸네. 제가 뭘 지금 하려고 하느냐면 헛맹세, 잘못된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기부화가 맞는데 여기 있네요. 기부화가 기부원이 아닌가? 자, 기부원이라고 하는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 가나안 땅으로 진출해 나가죠. 그래서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태 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그다음에 브리스, 그다음에 히위, 여부스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주 승승장구하는 걸 들었죠. 그때 기부와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다, 아이성을 무너뜨렸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꾀를 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족속들도 이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꾀를 내어서 사신,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아주 거짓골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골로 분장을 해 가지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꿰맨 이 말이죠.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나 떡을 예비하고 쭉 나왔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방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이 종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와 약속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데서 왔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왜? 살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그 여호와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그 여호와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듣고 당신들의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제 떡이 말랐고 곰팡이도 없고 이렇게 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그리고 여행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우리의 가죽 부대도 이렇게 찢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4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무리가 그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뭐 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그 구약을 또 많이 읽지도 않고 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별로 생각해 두지를 않았거든요. 염두에 뭐 이렇게 이 말씀이 이런 게 있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그렇게 그 기억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를 않았는데 단지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의 약속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우리가 다 멸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보면 거역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여호수아가
이들의 그런 지금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만나러 오기 위해서 남은 길에서 왔고 또 시간이 너무나도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옷도 낡아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이 포도주 가죽 푸대도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꿰매고 난리 법석이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족속을 살려주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 했어요? 그들의 외형을 보고 이 말이에요. 그의 외형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브온이 속였는데도 그 속였다라는 것을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맹세를 하고 말았다. 이게 잘못된 맹세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왜 멸절시키라고 했느냐? 그들의 습성이 너희들에게 옮길까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호리만한 죄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다시 말하면 죄의 뿌리가 더 커지는, 열매가 더 확산되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사람으로서의 어떤 비유가 아니라 죄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흉악한 죄로 그 죄를 철저히 너희들이 죄를 멸절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죄가 오히려 너희들을 뒤덮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믿음에 대한 착각,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맹세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헛된 약속, 이행할 수 없는 약속,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이룰 수 없는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반하는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맹세는 하늘이나 예수님도 그랬죠. 하늘로나 예루살렘으로나 자기 머리를 걸고 그런 맹세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마태 5장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맹세는 하늘로 하는데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머리칼 이것은 내 것이잖아. 하나님이 이 머리를 시게도 검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인간으로서는 결코 허리만큼도 이러한 것들을 주관할 수도 없고 주관하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의도가 바로 이 맹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이 약속은 예수님이 경고한 그런 의미와 절대로 같은 내용, 경고한 내용,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헛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 그러한 내용의 모습으로 헤롯이 지금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의식이 바로 오로지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할 헛된 약속을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럼 나라의 절반을 주면 자기 양딸이 의붓딸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말이 절대로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을 뿐인데 이런 헛된 약속을 입으로 바라는 그런 헤롯의 마음은 바로 극단의 교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를 과장하고 싶고 세상이 자기를 더욱더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고 오로지 자기만을 세상이 추앙하기를 더욱 바라는 이런 교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민정당의 이땡명 씨는 자기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어제는 또 하도 답답하니까 그쪽에는 192명이고 이쪽에는 108명이잖아요. 국힘은 108명이고 저쪽은 민땡당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7개 정당이 있는데 그 7개 정당을 다 합하면 192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과반만 150만 넘어도 151석만 돼도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151석이 아니라 192석이 돼 버리니까 이건 뭐 이 국힘에서 108석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못 하지 마라 못한다 우리는 너희들의 뜻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아무리 말로만 해도 그들은 그냥 숫자적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이번에 그냥 뭐 특검을 그 5개인가 4개인가를 막 올려가 가지고 그 중에 3개인가를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뭐 해병대 최상병 익사 사건 그거 뭐 그다음에 뭐 노란 우사인지 파란 우사인지 이런 거 이런 거 몇 개 법을 특검을 했는데 특검인가 뭘 법안을 했는데 그 전부 다 반려를 시켰어요. 세월호 법 또 세월호법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 3개인가 4개인가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의 주의를 흔들고 대통령이 지멋대로 한다.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지네들이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불통 대통령 해가지고 탄핵을 해야지. 저런 대통령은 우리가 모실 수가 없다 해갖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교만이죠. 근데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지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지. 그러나 나는 능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만의 발로더라 이 말입니다. 이는 한나라의 왕으로서 너무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죠. 너무 앞뒤 생각이 없는 자기 그 순간순간 자기 멋대로 이 말이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이러한 아주 허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허탄하고 경솔한 약속, 곧 맹세로 엄청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곧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허탄한 약속, 경솔한 약속 때문에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의 큰 용사 입다가 있었는데 이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많이 그 멸시를 받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런데 이 길르앗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쫓겨나가지고 뭡니까 돕당에 가서 이제 아주 그냥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두목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잊지 못하고 돕당으로 도망갔다, 피하였다, 도망갔다 이 말이죠.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잡류의 대장이 됐다. 조폭의 두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까 그 암모 길르앗하고 여기에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암몬 족속이네.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문에 옛날에 우리가 쫓아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에서 아주 싸움을 잘한대. 두목이래.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한번 구원을 요청해 보자. 해가지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너희들 나를 싫고 나를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쫓아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너네 대장이 되라고 해주냐?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번 이 전쟁을 좀 막아달라라고 그런 그 요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길르앗의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암몬을 쳐부시죠. 암몬을 쳐부시고 나서 이 전쟁 암몬과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입다가 무슨 그 서원을 하느냐면 이게 이제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왜 내 집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내 집 문에서 맨 처음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원을 한 것이죠.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는지 참 기가 막히죠. 34절에 넘어가 보면
이제 미스바에 이제 돌아오니까 길로 와서 승리의 개성가를 이제 부르면서 딱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작은 소고가 뭐야 조그마한 그 손에 드는 그 북 있죠. 그걸 잡고 춤을 추면서 아빠의 승리를 아주 축하해 주면서 그 대문에서 아빠를 그냥 그렇게 영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는 뭐야 무남동녀야.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겁니다. 이 맹세는 그대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무남동녀를 그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해석도 있어. 그 뒤에는 어떻게 이 딸을 바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야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을 제물로 받으셨을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면 이 여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성전 제사장은 여자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 성전에 완전히 그 헌신된 성전에서 일을 돕는 뭐 좀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성전의 노비가 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한편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그 딸을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지 이러한 잘못된 자기의 경솔한 약속 맹세로 인해서 아주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이 바로 입다였죠. 곧 입다가 암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을 나와서 자신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서원했던 이 맹세였는데 곧 하나님과 유대인들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그 서원함에 있어서 자기의 승리를 자기 집 문에 나와서 축하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무남동녀였습니다. 자기를 환영하는 딸을 본 순간 입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기 입으로 서원했으니까 절대로 없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잘못된 다시 말하면 경솔한 약속에 참담한 일면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참담함은 이러한 경솔한 약속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몰락에 쳐넣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보증이라고 그러죠.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보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뭡니까?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빚 보증은 서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빚 보증이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말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 해서 그 산속에 들어와 있어 사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10% 이상, 한 20%까지는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아주 그냥 쫄딱 망해버린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산을 찾아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그러면서 내가 떼인 돈 빚받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면 아마 지금쯤 내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종종 있습니다. 남의 빚을 보증서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까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네가 잡혔다. 이거 뭐야? 타인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인들이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히게 네 몸이 오히려 보증이 그렇게 이제 그 값으로 제가 그 말을 한번 했나요? 1년 전쯤에 갑자기 이제 출근해서 이제 근무를 막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내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우는 거야. 울면서 아빠 큰일 났어요. 나는 장난인 줄 알았어. 너 왜 그래? 왜 그래? 아빠, 우리 친구가 뭐 주식을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친구가 뭐 소개를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쫄딱 망했어.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보니까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그 돈 빌린 사람들한테 지금 잡혀와서 있다는 거야. 출근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잡혀와서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울먹이니까요. 그 순간에 이게 내 전화에 딸내미 사진이 딱 떠요. 저는 이제 우리 아는 사람들은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화가 오면 그 전화에 사진이 딱 뜨니까 우리 딸내미 사진이 딱 뜨니까 딸내미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우리 딸내미 목소리 어쩐지 아빠 내 목소리도 몰라 그러던데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막 울먹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지. 야, 얘가 속마음으로 얘가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다. 그럴 애가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냥 뭐 난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말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 중국 조선족들. 예? 아저씨 뭐 사장님이라고 그러든지 아저씨라고 그러든지 그런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이 딸내미 콩팥이라도 하나 띄어서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 말하니까 그냥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나에게 뭐 4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 1천만 원을 보내라. 미리 보내라. 먼저 일부 1천만 원 보내는데 나 돈 없다. 나 400만 원밖에 없다. 그 돈 달라고 그랬으면 정말 줬을 거예요. 400만 원.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돈 없다고 그냥 막 내가 와 정말 울겠더라고요. 그냥 막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나올 것 같아. 그 400만 원이라도 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줬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급하니까. 근데 그 400만 원은 왜 달라고 안 했는지 몰라 그놈들이. 그래갖고는 그냥 그쪽에서 전화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화 끊는 건 내가 아마 처음일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나가지고 다시 내가 전화를 해서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더니 아빠 웬일이세요? 너 지금 이랬다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여기 근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12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거 보이스피싱이다. 절대로 돈 보내지 말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보내요? 막. 와 정말 죽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화번호 나에게 딸님이라고 했던 그 전화번호를 보니까 앞에가 010이 아니야. 이걸 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무조건 딸내미 사진이 딱 뜨니까 딸내미로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외국 번호에 많이 길어요. 앞에가 우리는 010, 그 다음에 땡땡땡 네자에다가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8자리고 앞에가 3자리잖아요. 010. 근데 이 010이 아니고 외국 번호야. 그냥 막 아주 길어요. 0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봤으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지만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로 막 이렇게 왱왱거리고 막 싸가 와가지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아이고 왜 경찰차가 왜 왔냐 그렇게 걱정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고해서 왔어요. 막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전화 번호를 보니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에는 절대로 자기 가족들을 딸내미 아마 아들내미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만약에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통째로 정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얘가 딸이고 얘가 아빠구나. 이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가족 관계를 딸내미니 무슨 아들내미니 사랑하는 아내니 내 남편이니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름을 넣어요. 아빠, 엄마,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했다가는 관계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전화가 와요. 근데 이름만 하면 성이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백학령이하고 백탄이하고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누가 아빠인지 누가 딸이고 누가 아들이고 이 사람이 진짜로 혈족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세상에 성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고쳤어요. 거기다 딸내미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아빠고 이렇게 큰일 나 벌모 잡힙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흉측한 일이었는데 좌우지간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텔레비에서 무슨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막상 이렇게 딱 당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래서 이 벌모 잡힌다는 몸을 인질 잡힌다라는 거 아주 흉측한 일입니다.
곧 남의 빚이나 일에 보증하는 자는 많은 상처만을 남을 것입니다. 재물에 손해를 본다거나 그 육신의 삶에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한 자도 이렇듯 믿음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있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땡명 씨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뭐 난리 법석이고 또 한마디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죄목 때문에 그러는 거야. 좌우지간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말을 자기가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읽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 한 20번 읽었을 거예요. 그래도 듣기만 하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는데 지금 이제 뒷부분 조금 남았는데 듣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는 오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절대로 옛날 수서자들은 말은 안 했어요. 밖에 나가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의 영적인 훈련의 그런 어떤 분량이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정립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수도사.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자기의 그 내면의 신앙을 정립하기 위한 것은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그 훈련은 정말 취하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만의 어떤 이런 것에는 제가 조금 마음이 안 맞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지 말이 많으면 자기 올무에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3장 1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요즘에 이땡명 씨가 자꾸 큰 선생이 되려고 그러죠. 나라의 한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많이 선생 되지 마. 좋은 말할 때 너의 그 당하는 환난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책망보다도 목사들이 받는 책망이 더 큽니다. 왜? 네가 말을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 혜택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그 사고 방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과 헤아림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판은 네가 그 말했던 거 잘못이야라고 하지만 헤아림은 네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네가 그랬지라고 하는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흉악한 죄가 바로 헤아림은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 거.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큰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 이루어지 않은 말을 너무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정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보들, 그러한 말을 종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 10월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에 우리나라 제1당이라고 하는 민땡당의 이땡명 씨 자기 부하 직원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김땡기라고 하는 사람 지금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없지만 그와 함께 외국 필리핀인지 태국인지 어디 외국에 골프도 치러 가고 같이 두 사람이 그 김땡기라는 사람이 카트가 2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이땡명 씨가 그 뒤에 타고 그렇게 골프도 즐겼으면서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라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또한 이전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여서 의혹만 있어서 구속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법이 통치하는 나라로 인정할 것이냐 의혹이 있는데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법치 국가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바로 그때 당시 2017년 3월 30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라고 난리 폈을 때
구속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해야 하는 거냐?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국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MB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실형선고 예상대로 중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가 인멸될 그리고 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무슨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구속을 시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년 뒤잖아요. 3월 16일 날 MB 그 심판 때 MB 지은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 수사 후 구속하라 이 말이에요.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나서 실형 선고 받고 죄가를 치르며 반성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택명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말이 지금은 뭐예요? 다 자기한테로 지금 집중되잖아요. 자기가 말한 말이. 근데 자기는 그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떤 그 의사분은 정신과 의사분은 뭐예요?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소시오패스. 사회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전부 다 막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가 집어넣는데 내가 집어넣은 거 아니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지금 거짓말로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그러면서도 거짓과 또는 앞뒤가 다른 또 이른바 표리부동한 자의 말에는 절대로 진리도 들어있지 않음을 의미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라. 이런 행위를 지금 주님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야고보를 통해서 선언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절대로 성경의 기록, 성경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뭔가를 잘못했을까? 물론 옛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참 이런 말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아쉬운 것이 너무 많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상과 이런 인간 세상의 시작과 끝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 또 맹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충격을 받은 우리 주변의 많은 현실과 실제 사건으로 아까 제가 자연인이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한 10%, 한 20% 이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것을 적용하는 교훈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는 의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헌맹세하지 말라. 남에게 빚보증하지 말라. 이런 것들 말이죠. 인간의 심성. 그 인간의 심성은 절대로 온전하고 믿을 만한 심성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는 인격이고 그런 죄로 말미암은 심성이니까 결국 믿을 수 없는 타락한 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심성 중심을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 그 믿음으로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을 다 알아.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또 그들을 의지해 믿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헤롯의 인격 중에서 경솔한 약속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인간의 습성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 있습니다. 그런 단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솔한 그리고 경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진정한 인간이 아니고 여기서 경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진정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좀 말이 이상해지네. 경솔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면서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격은 어떠한 습성이겠느냐? 이게 마귀의 3단 콤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3단 콤보가 뭐요? 돌을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은 절대 허리만큼도 벗어나지도 못하는 인간의 절대적인 특성이고 습성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도 그런 이런 3대 콤보 유혹에 아주 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을 주셔야만 보여집니다. 즉 완전한 죄인이고 완전한 죄성일 뿐이다라는 것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 죄인들이 이러한 절대 죄악이고 죄성의 특성 혹 습성을 알아야만 하고 처절하리 많지 이것을 통절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월요일 날 제가 쉬면서 저희 총회 차원에서 전도 집회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저 평택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뭐 한 벌써 뭐 한 20년도 넘었겠네요. 제가 여기 온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만 1, 2년 전쯤에 여기 수원의 이제 정자동에 동남보건대 옆에 그 전화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로 평택에서부터 우리 집사님들 전도팀들을 데리고 거기에 이제 전도 집회를 왔을 때는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또 이 강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막 해가지고 뭐 간증 강사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한번 있는데 한 20년 만에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전도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왜 거기를 간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전화가 왔길래 전도 집회가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한번 가죠. 뭐. 그래서 왜 간다고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뭐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뭐 성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뭐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뭐 옛날 그 20년 전처럼 그 여러 강사가 뭐 이런 전도의 어떤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사들 교회 목회자들이 아니고 그때도 어떤 학교의 교수가 그때 20년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 그분도 뭐 위암이 있어가지고 위를 잘라내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간증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간증 강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리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가 이제 그 정자동에서 이제 동탄으로 가서 동탄에서 상당히 크게 지금 가건물로 지어놨는데 그 내용들 그렇게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이 그것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10년 가난의 은혜가 그 전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 전나리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학벌도 없다.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참 바보 같은 목사인데 그래서 바보같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형리라고 하는 것 아시죠? 사형리.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보혈, 빨간 보혈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사형리를 그렇게 가르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설교가 맨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설교만 하니까, 일부 이제 좀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왜 맨날 그런 설교만 하느냐, 해가지고, 일부가 그 부교육자, 부목사인지 뭐 어쩐지 자우지가 모르지만, 부교육자를 따라서 그 앞쪽 그 시내, 동탄 시내, 외곽쪽이거든요. 이마트 그 근처에요. 동탄 이마트 근처인데, 그 외곽이거든요. 근데 그 안쪽이 아주 번화하잖아요. 동탄 안쪽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설립하기도 하고 아주 아픈 과거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복음만 전한다라고 그러는데 어른에서부터 초등부, 유년부에서부터 뭐 좌우지간 주일학교에서부터 전부 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런 어떤 영상들을 다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화요일 날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그 팀들이 있더라고. 그걸 이렇게 찍는 팀들, 그 인터뷰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옆에서 마이크 들어주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팀들이 그런 것도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전도를 하는데 뭐 비가 와도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날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 영상이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길 가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 쫓아가서 길가에 그 가게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쫓아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간 할아버지 막 쫓아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 뭐 할머니 다 죄인이신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안 믿고 막 이리저리 도망가도 그냥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막 쫓아가가지고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돌아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걸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10년 가난의 축복인 천국을 지금 저들이 만끽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안타까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좀 교만하다라고 할까봐 제가 그 말씀은 못 들어야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지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게 100억짜리 교회를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고 뭐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그냥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그러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우전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10년 가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한 게 뭐예요? 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어떤 기쁨 감정들이 이제는 이 감정이 넘어서야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넘어서야 돼요. 감정이 지식으로 넘어서야 돼. 무슨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넘어 올라와야 되고 이 성경적인 지식이 또 한층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신앙의 3단계죠. 예. 구원의 단계, 그 다음에 은혜의 단계, 이제 그걸 4단계로 하면 뭐 구원의 단계, 은혜의 단계,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영의 단계. 이 애통이 이루어지면 영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리 많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3단 콤보, 마귀의 3단 콤보의 특성, 그 죄성, 이것을 통절한 회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게 뭐 애통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은데 아주. 자,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도록 하셔서 이게 바로 이제 10년 가난의 은혜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인격이야만 절대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깨달을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애통입니다. 네. 그러나 죽은 자라면 어떻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이 절대적으로 죄인이고 그 삶 자체가 죄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가난의 은혜, 영이 살았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바로 철저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통절한 회개를 이루고 애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생명, 곧 영원하신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 상황,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어지는 승천하심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으로 그 사역이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책망을 성도들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 세상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120명의 신자물이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이 보혜사가 나중에 불의 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고 그리고 10일 만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죠. 바로 이것이 불의 혀. 다시 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이 그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10일 후에 오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맞으신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 곧 인간을 죄로부터 완벽하고 완전하게 청결케 하시는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이 사역이 바로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성령님의 저에 대한 책망, 곧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심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성령세례라고 하는 과정이다. 이게 애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세례는 곧 애통이고, 또한 죄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이고, 이러한 말씀은 표현은 다를지라도 의미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욱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숨어있는, 본성 속이 아니라 본성 속에 그래야 되는데, 깊이도 숨어있던, 감춰져 있던 이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애통의 은혜로 나타난 자가 이제 뭐 헛맹세 이런 거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온전히 진실만, 그리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환난을 주어도,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공작으로 인해서 그를 장애를 준다 할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의, 그리고 또 승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아버님의 그 계획, 그 목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훈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잘 훈련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귀한 믿음의 딸들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